말씀 가운데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이사 아구수도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 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할까요? 통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고 그런 걸 조사해야 통치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세금 잘 거두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식민지에 대해서 호적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이사 아구수도가 호적령을 내렸다? 그렇게 해도 다 될 텐데 또 2절에 보게 되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그럽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 나심에 어떤 기여한 사람들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열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의 황제로 호적령을 내린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또 그때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다라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이제 어떤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다. 이제 그런 흥미로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조직화합니다. 그들이 조직화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 속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가이사 아구수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에 호적을 등재하는데 어디에 사는가 하면 각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남편 되어질 사람도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약혼자 마리아와 더불어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그의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혹은 충청도, 강원도 그런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제 본적을 쓰는 데가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분양,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 자, 그럼 그 생명책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제 빌립보 3장 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바로 위에 빌립보 3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호적 등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고 요셉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내 되어질 마리아가 거기에서 해산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약속하고라도 때로는 그 어떤 이해득실, 유불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에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위대한 순종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마음으로 아주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가 부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천사가 전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순종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셉은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회에서 상당히 신앙이 좋고 도덕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아내가 그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한마디를 믿고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요셉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거기서 탄생을 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관, 그러게 되니 지금 같으면 러브호텔도 많잖아요, 그죠? 어느 시골을 지나다 보니까 시골 마을에 세상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시골 사람들은 다 집이 없어가지고 다 여관에 와 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골 마을에 여관이 많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여관이라 그래봐야 마을에 그저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엄청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설날 귀향하는 것처럼 규성인파가 북적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 호적하러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 방문을 했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에는 여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자기 집에 드리고 대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사람이 가득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가 만삭이 되어진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임박한 모습 속에서 이 집도 두드려 보고 저 집도 두드려 보겠지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 내가 차라리 밖에서 잘 테니까 그 임산부를 내 방으로 들이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의 외면 속에 그는 밀려서 결국은 빈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몰인정과 인간의 이기심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건 아담 이래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다.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고통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극단의 이기주의를 지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극단의 이기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또 우리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자신도 그런 이기심에 빠져 있는 그런 이기심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닌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의 나심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 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엊그저께인가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한다.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거의 50%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점점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가 바로 마구간, 짐승의 우리입니다. 빈 우리였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곳은 아니겠지요. 짐승의 냄새가 배어있고 여러 가지 악취가 배어있는 거기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구간 아닙니까? 저 자신이 어쩌면 그 냄새나고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마구간 같은 바로 내게 그 주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 나셨던 그 주님이 바로 마구간처럼 죄에 얼룩지고 악취나는 내게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로 마구간 같은 내게 그 주님이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분이 마구간 같은 내게 오셨을지라도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은 오늘 나의 심령,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마구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비록 그분이 마구간 같은 데게 오셨지만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여전히 마구간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신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 그 마구간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는 낮은 곳에 오셨음을 알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그의 낮아지심이고 인간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헤롯 궁궐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마구간에 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는 낮은 자의 이웃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바로 낮은 자들의 이웃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너무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의 이웃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내 주변에서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는 그들의 이웃됨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소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그분만을 필요하게 되고, 나는 그분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나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염을 먹는 통을 구유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양식을 섭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낮고 냄새나는 마구간 그 구유통에 강보에 쌓여 누임을 받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신 성탄절에 이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가 마구간에 나신 이유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 얻는 이 은혜를 알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